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13장을 살펴보았는데 13장에서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와 숨겨진 보물 비유와 진주와 또 그물 비유가 나오죠. 총 이 7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요, 7가지 비유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5가지가 더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후에 각 장에 이제 뒤에서 살펴볼 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5가지를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14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에 거기에 갈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지체들이 서로 간에 해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의 그 제목처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까?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늘의 왕국은요, 의로운 왕국이기 때문에요, 용서하지 않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하늘의 왕국의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용서의 은혜를 간직했다가 형제들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는 법을 알아야 함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도 이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0장에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또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집주인이 나옵니다. 집주인. 이 집주인이 품꾼들을 고용을 해서 그 일한 대가의 싹을 지불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일꾼들이 받은 그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의 그 품삯은 이제 요즘 이제 흔히 상징적으로 푸는 이 개신교에서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것을 우리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구원은 선물입니까? 무엇을 해서 값으로 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은 한 데나리온, 그 일한 싹스의 대가잖아요. 구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일찍 이제 고용된 품꾼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또 나가서 보잖아요. 그래서 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11시에도 갔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주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고용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주님께 나온 죄인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또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처음 구원받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일찍 일하러 간 사람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세시대,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시대, 이 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릴 때 구원받은 사람, 젊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나이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것 역시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이 비유는 돈을 받고 일하는 그 고용인의 정신과 자세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이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음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동기로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일하는 것과 그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이제 중요하다.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이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물론 열심히 일을 하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때 이제 고린도서에 나온 것처럼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타서 없어져 버리는 풀이나 건초,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없는 거죠. 그러나 보석, 금은 보석은 타지 않고 남았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로 인하여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서 많이 하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일을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포도원 품꾼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서도 열심히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일꾼들의 자세죠. 세 번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 비유도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성대한 만찬, 큰 만찬이 나와요. 이 비유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성대한 만찬, 이 비유는 주님께서 죽기 석 달 전에 하신 바리새인의 집에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죽고 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암시를 그때 해 주셨던 거죠. 근데 이 혼인잔치 비유는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무리에게 이 말씀을 비유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비유 중에 혼인잔치 비유는 정말 폭넓게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요, 모세 율법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왕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되겠죠. 근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내려진 명령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모세를 비롯한 대언자들은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선포하는 거죠. 침례 요한과 그래서 12사도와 70명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음을 선포하면서 이 사실을 전파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셨을 때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입니까? 부름에 응합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두 번째 부름으로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종이 그래서 마을로 보내져서 또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래서 스데반을 어떻게 해버리죠? 또 야고보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이제 마음대로 그들이 판단을 해서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도시를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역사적으로 파괴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역사가 파괴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바벨론에 의해서도 이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도 그렇게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인 누구를 또 보냅니까?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 외에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있죠. 그들을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혼인잔치의 초청에 기꺼이 오라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돼서 이런 잔치에 참여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오라고 하고는 있지만 구분할 수 있는 무엇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결혼식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이 옷을 입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책망을 받고 쫓겨난다는 이야기죠. 네, 잘 봐야 됩니다. 쫓겨나는 것과 쫓겨나지 않은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에
이 열처녀 비유의 끝과 조금 이제 비슷합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되죠. 5명은 안으로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역시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할 말도 없을 것이고. 자, 그런 내용을 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1절에 13절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금방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역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제 성도들을 모으는 때가 있죠. 계시록에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환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이 비유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준비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5처녀는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열처녀는 흔히 해석하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이야기죠. 교회는 신부이지 처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체들이 여럿이지만 한 처녀로 주님과 결혼하게 된, 혼인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몸은 하나잖아요. 몸은 하나. 그래서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는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러리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결혼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분리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는 모두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중 5처녀는 기름을 함께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준비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흔히 이제 성령님을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죠. 한번 들어온 성령님은 나가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성령님 들어왔다가도 나갔죠. 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그럴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대한 휴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휴거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 비유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에게 지금 해당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해당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처녀들이라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5번째 마지막입니다. 7가지 외에 5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여전히 25장에 나옵니다. 14절에 30절에 달란트 비유죠. 근데 흔히 우리는 달란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이용을 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달란트는 유대인들에 대한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은 문화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나오는 문화의 비유,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볼 때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자가요? 그 먼 나라는 하늘이 되겠죠. 떠났다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거고, 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 문화예요. 그 한 문화 가지고 있다가 잘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죠. 그런데 쫓겨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문화 비유에서는 안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빼앗겼고 쫓겨냈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달란트는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쫓겨날 수 있는 겁니다. 환란 때 끝부분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쫓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문화 비유는 이방인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엄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수건으로 싸서 감추어 둔 것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비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미리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이렇게 밀과 가라지로, 또 좋은 고기에 나쁜 고기로, 지혜로운 처녀와 또 어리석은 처녀로, 주의 사역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종과 그렇지 않은 그런 종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런 두 부류를 분리하신다, 나누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나누면서 보상의 차이가 또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4장을 보겠습니다. 물론 이 14장 역시 한 절씩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이 14장 읽어오셨나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읽어오셔야죠. 한 장 미리 읽어오기가 어렵지 않을 텐데요. 다음 주에는 15장 읽어오셔야 됩니다. 자, 읽어오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4장을 보게 되는데요. 14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연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 거부를 당해서 이제 연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1장에서 13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떼인들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앞의 내용 중에 양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합니다. 거부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하셔요. 죽으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대언자인 침례인 요한마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절부터 보니까 죽게 되어진 내용이 나오죠. 죽고 난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완전히 방황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늘의 왕국을 거부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환란에 들어가도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가 될까요?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12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이었고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먼저 보내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침례 요한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교회사 2000년을 통해서 신실한 종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무려 3장이나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쭉 설명해 주었고, 11장은 모든 대언자 율법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요한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침례 요한은 11장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14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14장 전에 어느 시점에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헤롯이 침례 요한의 죽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있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과거의 일들인데 침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헤롯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내용을 쫙 보니까 2절 3절 쭉 보니까 성경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헤롯은 자기 신하들에게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말하고 있는 거죠. 헤롯은 엘리야가 주의 날 이전에 부활해서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반응이 되겠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찾지는 마시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침례 요한에게 그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예. 근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사람들의 관심이 엘리야, 예레미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모두 주의 날 재림에 대해서 대환란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 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런 이제 헤롯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헤롯에게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율법에 어떻다는 거예요? 예, 어긋난 것이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요한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감옥에 먼저 가뒀습니다. 먼저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런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해서 실행하지 못했습니까? 예, 사람들이 다 그런 대언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당장 죽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헤롯에 대해서 여러 명이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좀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인 헤롯이 나오죠. 그 헤롯은 헤롯 대제라고 하는 제일 큰 헤롯 대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살펴보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왕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왕국 중 이스라엘 다스린 것 중에 4분의 1, 그러니까 4분 영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곳을 다스리는 곳곳마다 이런 4분 영주라고 하는 영주라고 하는 이 헤롯 안티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이름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인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4분 영주 헤롯은요, 요한의 말을 달게 듣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6장 20절인데, 이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능력 있는 일들을 말씀으로 권능을 드러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던 것이고, 헤롯도 이 안티바스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제 3,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워낙 이제 체면을 중요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실행을 그렇게 바로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말한 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침례인 요한의 목을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베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두려워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보죠. 사울 왕도 그러지 않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요, 환경을 두려워하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헤롯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헤롯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8절에 헤롯의 행위에 대해서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또 주님께서는 이 헤롯을 여우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를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여우에 대한 뭔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헤롯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이적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하고 들었으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자기 앞에서 표적을 일으켜달라고 바라긴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절했죠. 침묵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또 한 명의 헤롯은요, 사도행전에는 야고보를 죽이는 헤롯이 나와요. 그리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헤롯 대제국,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 세 번째로는 아그리파라고 하는 헤롯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헤롯 그 대왕의 대제의 손자입니다. 손자.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사도행전 25장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헤롯이 나오는데 여기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헤롯 대제의 증손자라는 거죠. 계속해서 해먹고 있었나 봐요. 속된 말로. 참 대대로 그냥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 대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 다 모두 어디 족속이냐면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그러니까 에서가 누구를 미워하죠?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래서 거짓말쟁이였고 살인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헤롯이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용 헤롯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이 지금 친낸 요한을 죽인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급한 내용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목자 잃은 양떼들. 얼마나 이런 상태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 각 복음서마다 다 기록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제 먹이라고 명령을 하죠. 야, 너희들이 좀 먹여봐. 어떤 시험을 하시고자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록 가진 건 없습니다만은 주님을 통해서 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또 얼마나 남습니까? 12바구니를 가득 거두는 놀라운 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워 먹게 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다 먼저 하시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먹여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어떻게 먹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현실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또 사사기서도 보면은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지팡이 하나 두고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들과 싸울 때에 나팔, 턱뼈요? 그거 삼손이고, 항아리, 등불 가지고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칼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돌멩이 몇 개 하고 물매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였듯이 주님은 사역자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니고 있는 작은 것들, 그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행하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주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부정적인 이야기가. 자,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강해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간략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필요하시는 그만큼 그 이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돈이 없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이 적은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갖고 무슨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보니까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그래, 이거 갖고 뭐 얼마나 이걸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라도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 배부르고 남았잖아요. 그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앞에 드려보시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믿음으로 드려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병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가져온 것들은 이제 부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빵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갑자기 막 늘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떼어주는 거, 쪼개서 나눠준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에 막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주워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떼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빵을 쪼개시는 것을 나눠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옥합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깨어져야 향기가 그 방 안이 어떻게 됩니까? 메워서 진동하는 거죠. 향기가 너무 은은한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비가 좀 새가지고 서재에 아직까지 제가 일부러 말리느라고 텍스를 하나 열어놨는데요. 들어갈 때마다 쾌쾌한 냄새가 나요. 일부러 말리려고 아직도 제가 안 달아놨는데 냄새가 안 났던 방인데 왜 이렇게 냄새 날까? 그렇게 했어요. 그거 조금 하나 열어놨다고 그 조그만 이 서재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옥합을 깨뜨리니까 얼마나 향기가 진동을 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겉사람도 철저히 부서져야 되겠죠. 속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겉사람이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먹을 것 없는 광야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무리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 들판에, 외딴 곳에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데저트 플레이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디저트라고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막. 그래서 꼭 사막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외딴 곳이라고 하는 들판, 광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공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양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려움도 없고 다 가능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들을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내용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돈이 없다. 여기서는 광야입니다. 지금은 저녁 때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잖아요. 우리도 살다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데요. 다들 가난해 갖고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봅니까? 그 속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데요. 그 삶의 믿음 생활은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데 왜 그런 면을 안 보냐 이 말이죠. 꼭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변명은 안 됩니다. 그런 변명을 그 제자들이 늘어놓았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들이 가진 것을 취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고자 원했던 거예요? 왕으로. 물론 진짜로 왕으로 오시긴 했는데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한 다음에 홀로 어디로 가셨을까요? 산으로 가신 거죠. 왜 산으로 가셨겠습니까? 14장 23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23절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참 놀랍죠. 여기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언제 기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언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신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기도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문제가 해결되면 안 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하시러 갔네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일날에 집회가 이제 예배가 다 마쳤어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가자마자 옷 벗고 옷 갈아입고 뭐부터 하셔요? 여기 계신 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본 적이 없어서. 집에 가시면 뭐부터 하십니까? TV부터 켜고 휴대폰을 보고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로 표현하면 막 부흥회를 하고 가서 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빨리 옷 벗고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TV 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성경 공부하고 나서도 다 이제 들을 건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자신을 돌이키는 일도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늦게 잠자리에 누우면서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마음 푹 놓고 내려놓을 때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금방 은혜를 그냥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 때가 맞아 그럴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으면은 막 그럴 때 이제 기도가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6절 가서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명성이 널리 퍼지니까 바로 물러가서 무엇을 하셨는지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가서 보십시오. 16절 5장 16절 누가복음 시작.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짤막한 구절이에요.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을 가서 기도하시네요. 주님은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큰 일이 있으니까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죠. 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6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또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도 나오지요. 우리는 이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배부르게 이렇게 먹었어. 평소에 먹지 못했던 거 실컷 먹었어. 그런 이야기에 밤새도록 하고 잤을지도 몰라요. 안 나오지만.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이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 교훈에만 이제 그쳐서 이제 그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기적이 어떤 의미로 기록을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메시지들은
누구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환난 기간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부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환난 중에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12장 강해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건,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죠. 그 사건이 환난을 통과를 해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제 환난을 통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모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당시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오는 것을 먹었죠? 만나.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느헤미야 9장 15절과 시편 78편 24절, 시편 105편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양받았듯이 환난 중에서도 따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로 옮기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부양을 하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곳에서 이렇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내용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언이 담고 있어요. 예언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완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광야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7년이라는 환난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특히 후 3년만은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가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는 내용이 계시록에 계속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은 자들을 안식의 땅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땅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심판받고 큰 흰 왕자 심판에 심판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겠죠. 이미 11장,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13장에서는 하늘의 왕국은 신비의 형태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비유가 왜 비유로 했다고 그랬어요? 감춘다.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외딴 곳 광야에 지금 와 있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4장 장면이에요. 감춰버렸으니까 방황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먹을 것만 따라가려고 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환난 중에 하늘의 양식을 받을 유대인들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죠. 그 중에 첫 번째, 돌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죠? 빵. 빵이 되게 하라. 이 사탄의 첫 번째 이 시험, 깊은 의미가 여기 있겠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언제 일을 해야 될 이야기라고요. 환난 때. 이제 이때,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은 지금 그 당시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 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죠. 나중에 재림 때, 환난 때, 그리고 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교리적인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오병이어 놀랍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36절은 자 보세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22절에 36절은 보호하시는 그런 기사,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기에 처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구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 제자들은 22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어떠한 상태예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계셔.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났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 그렇죠.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바다에서 우리는 풍랑으로 순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이 현 시대는 지금 시대는 밤이죠. 주님이 계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이었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는 지금 밤이고 주님께 다시 내려오면 낮 상태가 되겠죠. 아무튼 지금 현 시대는 밤중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 22절부터 보니까 내용이 나오죠. 바람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거세게 불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거세게 불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풍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잔잔하게 해주시죠. 그 시각이 지금 25절에 보니까 밤 4경이네요. 이는 주님의 재림의 시점이 사격이라고 하는 3시부터 6시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오시는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셨을 때 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그들이 가려던 무태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저 하늘에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우리는 교회로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 어떻게 환란이 주어지고 환란을 견디면 천연하게 들어가고 이런 순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본문 14장 28절 2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을 이제 봤어. 막 불안해하다가 주님을 딱 보고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28절에? 그렇죠. 베드로의 이 경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얼마나 그런 바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런 동일한 능력과 체험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인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즉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북한 김일성 이야기를 이렇게 방공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김일성도 물 위를 걸었대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발이 빠질 것 같으면 왼발을 하고, 왼발이 빠질 것 같으면 오른발을 하고, 그래서 걸었대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건 못 믿죠. 주님이 걸으신 걸 믿는데, 베드로가 걸었다는 이야기도 믿는데, 그걸 믿을 수 없네요. 아무튼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전무후무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라앉기 시작을 했죠. 베드로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심은 이렇게 바람이 사나워질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버리고 흔들리고 꺾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꺾이네요. 그 시선을 주님에게로 향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향할 때 두려움에 빠지고 물에 빠지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대로 그런 말씀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이런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걸어가는 베드로에게 즉시 이런 사나운 바람이 일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믿음의 여정에서 이 순례길에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사나운 바람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딜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사나운 바람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읽었던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런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제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는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가신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14장에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여기셨다는 겁니까? 불쌍히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것을 교훈적으로 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약속도 이렇게 풍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적은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이 보호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잊고 날마다 살고 있어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 안에 굳게 이렇게 있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